2022년 봄 청진법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달마 부심론 5. 묻는다. 이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마음이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답한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곧 마음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어디에 다시 마음 없음이 있겠느냐. 내가 이제 네가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하나하나 풀어서 말하여 네가 참된 이치를 깨닫도록 하겠다. 이를테면 보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보고 있어도 여전히 본다는 일은 없으니 본다는 것에도 마음은 없고, 듣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듣고 있어도 여전히 듣는 일은 없으니 듣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느끼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느끼고 있어도 여전히 느끼는 일은 없으니 느끼는 일에도 마음이 없고, 아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알고 있어도 여전히 아는 일은 없으니 아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하루 내내 행동하여도 행동함에 행동이 없으니 행동함에도 마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매 모두 마음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더 잘 이해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법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해도 뭐 이해되는 면도 있긴 있겠죠. 이해되는 면도 있긴 있겠지만, 완전히,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데, 듣는데, 느끼는데, 아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이 있고 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보는 일도 없고 듣는 일도 없고 아는 일도 없고 행동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수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해봐야 어떤 면에서는 더 좀 헷갈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오히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건 좋은 건데 이런 말이구나 하는 이게 병이죠. 하여튼 여기에 나온 내용 이러는데 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이 하도 좋아서 갑자기 오래전에 마조 스님이 서당 지장, 백장회, 남전보원, 마조 스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알려진 이 세 분이다. 그럼 그 세 분인데, 이 서당 지장, 백장회, 남전보원인데, 하여튼 이 마조 스님이 세 스님하고 함께 달 구경 갔을 때 일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그럴 겁니다. 하늘도 맑고 해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제가 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이제 달이 보름달이었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보름달이었을 겁니다. 느낌은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하고 달이 떠 있을 때하고 느낌은 좀 다르죠. 다르다 하더라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맑고 우리가 청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맑은 밤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 청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심심하셨던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해석하고 붙이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냐 하고 새 제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서당 지장은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백장회에는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남전보원은 그냥 소매를 털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서당은 경으로 돌아가고 백장은 선으로 돌아가고
선으로 돌아갔다고 했나? 오로지 남전만이 벗어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뒷말을 일단 놔두고 어쨌든 이럴 때는 어떻느냐 하고 마조가 물었는데 이 서당은 밤중이잖아요. 밤중인데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이 백장은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뭐 지금 달구경하고 있는데 무슨 수행을 얘기하고 달구경 얘기하고 있는데 밥 먹는 걸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궁금할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근데 저는 그걸 궁금하기 이전에 이 마주의 질문부터 궁금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냐 하고 물었거든. 이럴 때는 어떻냐. 왜 이걸 제가 이거부터 궁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는 날씨가 참 좋다, 맑다, 햇볕은 반짝이고 따뜻하다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 날이 맑고 반짝이고 따뜻하고 이게 뭘 얘기하고 있고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냥 따뜻하고 맑고 꽃이 피고 이것만 알아, 이것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떠냐? 이렇게 달이 휘황청 밝게 떠 있을 때는 네 느낀 감정이 어떠냐? 이거 묻겠습니까? 그래도 이 선지식이 그걸 묻겠냐고 공부하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선을 공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생각으로나마라도 이럴 때는 어떻냐? 이러면 분별되지 않는 이걸 묻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마저 입장에서는 보름달이 뭐 휘황찬란하게 떠서 이렇게 비춘다. 그게 일이거든. 심심한 거야. 심심하신 거야. 마저 스님. 제자들한테 한번 찔러보는 거지. 야, 이럴 때 어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물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느닷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느닷없죠. 뭐 이렇게 밝은 달을 얘기하는 건지 밤중에 이렇게 소풍 나온 이 느낌을 물으시는 건지 뭐 분별할 때는 그럴 수 있다니까.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당 지장은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공양하기 딱 밥 먹기 딱 좋은 때다. 이거 엉뚱 생뚱한 말이거든. 우리 분별로 보면은 이미 밥 다 먹고 치운 지가 언젠데 밥 먹기 딱 좋다. 근데 이 서당 지장도 마찬가지야. 비록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하고 우리 말만 들어보면 말의 뜻만 쫓아가 보면 밥 먹기 딱 좋다 이건데 이건 뭐 상황에 맞지도 않잖아. 제가 아까 시간에 양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당 지장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딱 좋다.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서당의 입장에서는. 백장도 마찬가지잖아. 수행하기. 지금 달구경하고 있는데 무슨 뭐 수행이라고 하는 이거를 입에 올릴 때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 백장은 수행이 이거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그럼 남자는 뭐야? 아니,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냐? 맞아, 스님이 이럴 때 어떻냐 이랬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할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고 부처일 때가 있고 중생일 때가 있고 분별될 때가 따로 있고 분별되지 않을 때가 따로 있어? 아니, 말이 되는 말을 물어야 대답할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남자는 선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만은 다 쓸어버린 거예요. 말을 다 쓸어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이럴 때 저럴 때가 어디 있냐. 뭐 옳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이 법이 드러날 때가 있고 감춰질 때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늘 그냥 이 일일 뿐인데 말할 수는 없지만 늘 이 일일 뿐이야. 오히려 늘 이 일일 뿐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뭐 비교할 게 있고 상대할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지.
이럴 때는 분명하고 저럴 때는 분명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고 대답할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보면은 셋 다 엿법하다 그러면 엿법한 거예요. 셋 다. 예, 오히려 이 마조 스님이 실패한 거지. 뭐 이럴 때라고 하는 이럴 때가 따로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떠냐 하고 찔러 봤으니까 실패한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실패한 거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물을 수 있죠. 정말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냐? 아니면은 또 엉뚱한 이 분별 망상 속에 있느냐? 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 견해, 이 사물을 쫓아서 지금 헤매고 있느냐? 뭐 100번, 1000번이라도 물을 수 있죠. 그 면에서는 성공한 거죠.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이 법을 이럴 때가 따로 있고 저럴 때가 따로 있지 않은 이 법을 이럴 때는 어떠냐 하고 묻는 것은 이미 뭐라고 그러죠? 이 선사들이 그런 표현 자주 했듯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겁니다. 이미. 근데 기꺼이 뒤집어 쓸 수 있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침도 꽂아야 되고 약도 주어야 되고 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병이 없는데 우리가 침 맞을 일 없고 약 먹을 일 없죠. 근데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100번, 1000번이라도 뭐 평생이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살림살이고 본래 면목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하신 일이죠. 그분이 해놓으신 말씀이 무슨 진실입니까? 그 진실은 자기 스스로 그냥 변하지 않는 거야. 말을 할 때는 있고 말하지 않을 때는 없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만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보면 저도 이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은 어떤 시기에는 저도 그랬어요. 어떤 시기에는 참 말하기 싫다. 이거를 참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어불성설이고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그때를 어떻게 넘겨왔냐면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나예요. 그것도 나.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때 어떻게 넘겨왔냐면 어쨌든 이제 제 스승님 때문에 저는 넘겨서 이렇게 올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선언을 열고 이제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펼친다 할 때 제 스승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법회를 이렇게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공부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100% 그 당시에 제가 들을 때 다 소화되고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냐? 아니거든요. 우리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참 끈질긴 겁니다. 우리가 평생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고 하는 이 티끌보다도 못한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고쳐봐야 되겠다. 어떻게 좀 해줘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항상 이렇게 걸려요. 걸리더라고. 그 당시에는 모를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걸려요. 정말로 물이 흐르듯이. 물론 어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뭐 이런 어떤 뜻이나 원이나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럴 수는 없는데 어떤 결과를 앞장 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결과를 앞장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깨닫고 못 깨닫고는 공부하는 그분의 일인 거야. 이 달걀에서 이 병아리가 부화하고 부화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의 일이야. 그냥 나는 품을 뿐이지, 어미닭은.
오미닭은 품을 뿐이지 이 품은 모든 달걀이 다 깨고 병아리가 돼서 나올 거다. 이 결과를 기대하면 저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내세우게 돼. 그래서 그게 100% 공감이 되고 소화는 안 됐지만 하여튼 이 당부하신 그 가르친 말씀을 그런 때 좀 이렇게 새겨지더라고. 저도 모르게. 자기 공부고 이런 말이. 그러니까 어떤 게 내 공부라고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부는 도반이 시킨다 이런 말. 그런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만 알아들었지. 도반이 어떻게 공부시킨다는 거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체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냥 쑥 빠져나가고, 뭐 스타니 파타에 나오듯이,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물이 있어도 바람은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장애 없이 쑥 빠져나가듯이 우리 나라고 하고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놈하고 씨름하고 대립하고 몸부림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꾸준히 그냥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그냥 여기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점점 그런 식으로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경험입니다. 이거는 어찌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찌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뭔가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틈을 느끼고 또는 여기 이렇게 통해보지 못한 입장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갈망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통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그건 뭐 정해져 있질 않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은 우리가 이 지금 있는 곳이 공주인데 공주에서 보면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북쪽으로 가다 보면 지가 나오지. 근데 이거는 동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막연하게 우리는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고 이 깨달음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잖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물론 제대로 간다라고 할 때는 뭐 우리가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 위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굳이 얘기한다면 내가 분별 속에 있습니까? 분별을 벗어나서 있습니까? 이건데. 근데 이미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는 게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게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그걸 우리가 이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생각으로는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그냥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고 하고 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마음이 있는 것. 아니 이런 결론을 왜 자기 스스로가 짓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해서 마음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이게 근거가 된다. 그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이미 깨달아 있다. 이것도 근거가 되지.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막연해요. 진실이 아니야. 오로지 그냥 이게 진실이지 알미라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해서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해서 그게 나라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나라고 하든 하지 않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는 그냥 뭐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지. 나다고 하든 아니다고 하든 마음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부터가 그냥 방편이고 가짜 이름이야. 이 가짜 이름을 가지고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평생 따지고 헤아려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종교에서도 이 대표적인 종교와 종교 아닌 사람의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신의 유무입니다. 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예요. 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이미 가짜인데 이걸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분별할 때는 희한하게 자기가 믿는 바대로 신이 있다를 믿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 게 편하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없다고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있다는 근거를 끌어모으고 없다는 근거를 막 끌어모아서 봐라. 이러니까 없는 거지 하고 막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본질의 이 뿌리에 가까운 사람은 뭘 의심하느냐?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의심하는 거지. 있다 없다는 일단 놔두고 있다 없다는 놔두고 이 신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전제부터가 사실이냐 허망한 거냐 이거부터 따져야지 굳이 따지려면. 근데 이 전제부터가 이미 허망하네. 이것도 다 만들어진 거네.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이 허망한 거네.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허망하고 없다고 해도 허망하고. 그러면 있다 없다 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죠. 그러다가 진실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저절로 뭐 있어도 그만이고 뭐 있다고 해도 그만이고 없다고 해도 그만이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거든. 거기에 매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있다는 증거, 없다는 증거를 끌어모아서 자기를 더 견고히 하고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게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 근거들 자체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어. 그 근거들 자체가.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 어떤 생각이나 견해나 이게 옳다 그럴 때는 이 옳다는 증거들을 어느새 그렇게 끌어모았는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꿀 끌어모으는 것보다 더 빨리 잽싸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바빠,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것 같지 않은데 참 바빠요. 어디서 그렇게 근거들을 그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참 어찌 보면 참 영리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하나같이 다 영리합니다. 아무리 뭐 우둔하다, 바보 같다 하더라도 다 영리한 사람들이야 보면. 자기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영리하죠. 그래서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하고 마음이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연관 관계가 없어.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어. 이제 자기 스스로만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인데 어째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는 거거든. 답한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곧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념, 용어가 좀 말이 다를 뿐이지 색이 곧 공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색이잖아. 분별되는 것이고. 그럼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건 공이잖아요. 분별되지 않음이고.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근본이라고 그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가르침은 무슨 말이냐? 현상 그대로가 근본이다.
현상 그대로가 근본이니까 근본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지. 현상과 근본은 이 둘이 될 수 없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근본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은 이미 틀렸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공이라는 얘기를 왜 해야 돼? 그게 공이다라고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이미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 틀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약은 건강은 아니야. 그 약을 먹고 병이 낫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쫓아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티끌 만큼도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색이 곧 공이다 이런 말도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 아, 색이 공이구나 이럴 필요도 없어. 공이 이런 거구나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말을 다 잊으시면 돼. 공도 없고 색도 없어. 공도 없고 색도 없는데 공이다 색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곧 마음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근데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다 이러면은 또 그 말을 또 쫓아가거든. 이게 전부지 따로 없구나 하고 이렇게 또 그 말을 쫓아가요. 근데 그 말을 쫓아가면은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냐? 아니거든. 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의 갈증, 배고픔이 풀어지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모든 게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지만은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서 불편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해탈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고 정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이해할까 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어디에 다시 마음 없음이 있겠느냐 이런 또 약을 쓰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냥 간단해. 반드시 깨달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체험이 있냐 없냐도 상관하지 마시고 근본에 통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근데 뭐냐? 반드시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야. 이런 모든 말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그냥 이 보는 것이 이 일이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또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게 생겨난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냥 여기에 한번 저절로 한번 통해보라는 거예요. 말 없이. 다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을 이렇게 말로 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에 통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해도 훌륭한 설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 회상에서 설법 하신 거를 우리가 이 기록해 놓은 거를 법화경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제가 그런 걸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꽃 하나 들은 겁니다. 그거보다 먼저 하신 게 있어. 앉아서 아무 말도 않고 계셨어요. 앉아서. 근데 이거를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들었냐면 하늘이 알아들었어요. 하늘이 알아듣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 없음으로 이 도 진실 실상을 온 우주에 다 드러낼 수 있는지 탐복을 했어요. 그래서 꽃공양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꽃을 비처럼 내린 거예요. 그걸 꽃비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앞에 있는 대중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하늘은 알아듣고 공양을 하고 탐복을 하고 감탄을 하는데 앞에 있는 대중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꽃 하나 또 들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말 없음으로 드러냈어요. 두 번째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냈어요. 근데도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듣냐? 그만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말에만 오염이 돼 있어요. 말에만. 진실한 말이냐? 진실하지 않은 말이냐? 저게 가르침의 말이냐? 그냥 일상의 말이냐? 엽법한 말이냐? 분별하는 말이냐? 여기에만 오염이 돼 있어. 옳은 말이냐? 그런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말로 한 건 세 번째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근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근기는 말없이 앉아있을 때 이미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근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데서 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근기가 이 말에서 통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만 보면, 법화경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말 없음이든 꽃을 들어서 보여주든 말로 드러내든 똑같은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거든. 이거는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말로 드러내든 모습으로 드러내든 말 없음으로 드러내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말을 듣고 통하든 말 없음에도 통하든 꽃을 드는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든 똑같아. 거기에는 근기가 없어. 거기에는 근기가 없어요. 이거 말을 듣고 통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근기가 낮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중생이에요. 말에서 통하든 모습에서 통하든 말 없음에서 통하든 하늘을 보고 통하든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통하든 물이 흐르는 걸 보고 통하든 이런 말에서 통하든 통하기만 하면 돼. 똑같은 거니까. 말 없음으로 가르치는 거나 말이 있음으로 가르치는 거나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결국은 여기 한번 통해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이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이 깨달음 실상은 따로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지. 이 손가락이 깨달음이고 부처고 도일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 손가락 하나 든 여기를 떠나서 부처 도 실상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사물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물 아닌 그것은 딱 붙어 있다. 둘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죠. 일즉 다여 다즉 일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근데 이 마음 없음 분별되지 않으면 오로지 분별되지 않음으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색이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어. 분별로 알 수가 있다니까. 분별로 이건 어떻게 해결이 돼, 색은.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도 하고 세웠다고도 하고 접었다고도 하고 두드린다고도 하고 소리라고도 하고 이건 우리 분별로 돼. 이거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돼. 이거는. 근데 눈, 귀, 코, 입,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니까 그냥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 분별되지 않음, 이 불가사의한 우리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 안 돼요. 눈, 코, 입, 귀로 안 돼. 생각으로 안 돼. 오로지 마음 없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없음이 뭐냐?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마음 없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통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도 없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통할 수는 있어. 자기
스스로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대로 그냥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나서 따로 있다. 그럼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거기는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가 마음 없음이고 분별되지 않음이고 공이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도기 때문에 우리가 통할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통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 뜻과 원으로 이런 가르침을, 이겁니다 하는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가르칠 때는 아무런 힘 없이 가르쳐요.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힘들이지 않아.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아무 힘이 들어가지를 않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힘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 내가 이제 네가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하나하나 풀어서 말하여 네가 참된 이치를 깨닫도록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벌써 썼겠죠. 벌써 써서 다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역할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없으면 이런 일을 못 하겠지. 근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길이 있다. 그럼 벌써 다 해줬지. 다. 이게 조금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법을 이렇게 뭐 펼치고 산다. 그런 역할을 맡고 사는데 이 역할이 어찌 보면은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병이 있는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들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내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어. 희한하게도. 겨우 할 수 있는 건 이러면은 치료가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굳이 얘기하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이렇게는 얘기해 주는데 치료를 하고 못하고는 이제 자기한테 달려 있어. 그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하고 화낼 일도 없어. 아니 그거를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로지 깨닫고 못 깨닫고는 실제로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 다른 방향으로 못 가게만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뻔히 이 길인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는데 이쪽 말고 다른 쪽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입니다.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목마른 말을 물 있는 곳에 이렇게 끌고는 갈 수 있는데 먹고 안 먹고는 이제 말한테 달렸다고. 제가 먹일 수는 없잖아.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균이 있으면 그 병균을 죽이는 뭐 약을 주사로 딱 준다든가 약으로 줄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 분별망상을 어떤 치료하는 약을 제가 어떻게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약은 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처럼 그렇게 사물로서 객관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본래 이제 갖추고 있는 그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냐면은, 있다 그러면은요, 이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이 혼합, 혼재, 혼돈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나한테 없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깨닫는 거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돈이나 뭐 이런 것은 가져올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지만은 없는 마음으로 어디에서 가져와? 나한테 없다 그러면 세상에도 없고 이 우주에도 없는 건데.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색과 공이 이렇게 혼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부처로 태어나서 이렇게 분별망상에 시달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 분별망상하는 것도 분별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 뭐든지 자기한테서 나온다니까. 그게 마음에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망상을 못 해요. 못 깨닫는 건 둘째 치고, 그건 놔두고라도.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도 우리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대승기술론이라고 하는 이 대승불교의 어떤 교리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승기실론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딱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진여문과 생멸문. 우리 이 마음에는 이 진여문과 생멸문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분별되지 않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어떤 이 근본에 대한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제 식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이 하나가 전부다고 하고 쓰고, 아니 그런 거잖아요. 이 오른팔 왼팔이 다 있는데 한 팔만 있다고 생각하고 한 팔만 쓰고 있으면 뭔가 불편할 거 아니야. 그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눈도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눈이 없는 줄 알고 평생 감고 산다. 그럼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이 분별하는 이게 나고 이게 나고 이게 전부다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서 뭔가 불편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다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공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서 그럼 깨달을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분별되지 않는다고 하고 불가사의한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비로소 깨달아야, 그럼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이 안 쓰던 팔만 이제 쓰고 사느냐? 그건 멍청한 바보지. 여전히 이 팔도 자유롭게 쓰고 있어야지. 이제 나 팔이 두 개 있었네. 왼쪽 팔도 있었네. 하고 왼팔만 쓰고 이제 오른팔은 그냥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어떤 생각, 느낌, 감정도 여전히 똑같이 하는 건데, 비로소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고 형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손대지 않는 거야. 공도 손대지 않지만 색도 손대지 않아. 그냥 인연 따라서 마음 거울 위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소리고 형상이기 때문에 손은 안 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지. 손댈 필요를 못 느끼니까. 깨달음도 손댈 필요를 못 느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도 손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걸 보니까 우리 거울이 있다는 말 아니야? 이런 것도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있든지 없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아는 것도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드러나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모르는 것도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있음도 없음도, 생멸문도 진여문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고 어떤 것도 허망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허망하다, 방편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떤 것도 허망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허망하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걸 허망하다고 아는 지금 그 암이 있잖아요. 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허망하다고 지금 알고 있는 그 알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알면 무슨 근거로 믿을 겁니까? 그 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암조차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을 이렇게 설하고 전하고 있으셨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냥 역사적으로만 제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하셨을 때 이 법을 이렇게 설하고 전했을 때 인도에,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고 깨달은 분이니까 인도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이 불교가 융성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실은 그 당시에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법에서는 외도라고 그러죠. 외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외도라고 하는 게 좋고 나쁘고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 외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무슨 좋고 나쁨이 있겠습니까? 불도가 아니기 때문에 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깥의 도다, 불도가 아닌 바깥의 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더 용성한 건 외도였어요. 예를 들면 뭐 요가 수행자라든지 이 브라만 수행자라든지 이런 게 더 융성했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걸 설하고 가르친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신생 어떤 이 종교고 이 조그만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외도들이 많았는데, 많았죠. 인도라는 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신기해요. 좀 신기한 점이 있어. 동양에, 특히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사상 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이야기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외도의 스승 중에 이 한 스승은 어떤 거를 진리로 삼고 있었냐면, 나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어떤 견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삼고 있었어요. 그게 해탈이든 뭐 정멸이든 깨달음이든 뭐 선정이든 삼매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모든 이 언어나 이 사회에서 이 정해져 있는 이 격식을 다 파괴한다는 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의미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격식을 다 파괴해버리니까. 그게 뭐 도덕이든 윤리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서 옳다고 그러든 그러다고 하든, 옳다고 하는 것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고 하는 거에서도 벗어난 이 격식을 다 무너뜨린 거고 넘어선 거니까 일정 정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 어떤 이 사람이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고, 부처라고 하는 건 뭐 깨달은 사람이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막 이 법을 전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놈이 진짜 이 깨달음을 아는 놈인지 모르는 놈인지 가서 내가 시험도 하고 이놈을 한번 깨줘야 되겠다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왔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삼고 있는데 너는 뭘 가르치냐 이런 거예요.
의기양양하죠. 자기 입장에서 봐서는 모든 격식을 다 깨 부숴버렸으니까. 네가 뭐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격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리 깨달아서 깨달음을 얘기한다고 그래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 네 얘기해봐, 이런 거잖아요. 네가 뭘 깨달았어? 깨달은 거 얘기해봐.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승자야. 이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응을 하셨는지. 그 대응은 지혜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대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네가 뭘 옳다고 하고 뭘 진리라고 하든 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격식도 다 깨버릴 건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없으면 도대체 대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 외도에 이 스승 중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은 지혜가 있으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 정말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인데 간단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당신의 그거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진리로 삼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그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 스스로가.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생각에 매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문제였어. 나는 모든 걸 다 부정할 거야 하는 이 생각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사라져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게 다 사라져 버려야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런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곧장 그게 나오기는 이 지혜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순발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조그만 이 머뭇거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이 말에서 벗어나 보면은 그냥 그렇게 써져요. 그걸 제가 지혜라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말에서 훌쩍 벗어나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기에서 그 말을 끊는 힘이 있어, 힘이. 그게 어떤 말이든. 이 말 나오는 거기에서 그걸 끊어버리고 그걸 그냥 단칼에 쳐버리는 힘이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는 그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지 않는 거지. 어찌 해야지 이렇게 쫓아가지 않는 거야. 그냥 듣자마자 곧장 나와. 그것을 이 병이라고 해야 됩니까? 실체라고 해야 됩니까? 실체다 그러면 분별이고 망상이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이치, 좋은 도리를 말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별이고 망상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들어보면. 물론 듣기 전까지는 뭐 법인이
분별이니 망상이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접해 보면은 곧장 나오죠. 마찬가지라니까. 훌륭한 의사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는 말로는 병이 없다고 그래. 근데 보면 딱 알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고집을 하는지 고집을 하지 않는지 그거 보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를 꽉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자기를 꽉 지키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게 허물어져야 되거든. 지키고 있는 그 벽이 참 튼튼해요. 사실은 이 철갑을 두른 것 같아. 제가 괜히 그런 표현 쓰는 게 아닙니다. 갑옷을 입은 것 같다고. 갑옷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방향으로만 살아왔거든.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괴롭고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자기를 막 지키고 싶어.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몸을 괴롭혀서 깨달아 보려고 했거든요. 고행. 그래서 안 먹고 안 씻고 안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단식을 해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안 먹는다고 내가 사라지질 않아요.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질 않아. 안 먹는다고. 단식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버티는 거지. 거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이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 몸뚱아리의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 욕망이 더 세질 수도 있죠. 참고 누르다 보면. 3일 굶으면은 이 굶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 몸의 허기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의 허기를 느낄 때 더 많이 먹게 되거나 몸을 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러는 것처럼. 그런다고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키는데 철갑을 두르고 철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죄는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거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보겠다라는 뜻과 원으로 자기가 두른 그 철갑에 틈을 내야 돼. 틈을. 파열을 시켜야 돼. 파열.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고. 내 걸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를 다 놓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는 한번 통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공부죠, 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놓고 가는 거고, 자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고 갈 수는 없어요. 나를 지키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는 없고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통해 보겠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 진짜로 이게 뭐 이 세상을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없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통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세간의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 세간살이도 다 못 해봤는데. 물론 다 못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60년, 70년을 살아보세요. 세간의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는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놔두더라도 이 세간의 일만 가지고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사실은 몰라. 더 나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든 알든 알 수는 없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 한번 통해보고 이 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 심정, 깊은 마음으로 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도에 이르게 한다고.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걸 기복이라고 그러죠. 기복. 어떤 이 물질적인 부라든지 자기 명예라든지 이 권력을 바라는 것만이 이 기복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것을 바라는 것도 다 기복이에요. 당연히 기복이잖아요.
뭘 바라고 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더 나아질지, 좋아질지, 편해질지, 뭐 자유로워질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한번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이 진실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통하고 이제 이 삶을 살다 보면 결과는 부산물처럼 뭐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도 분별만 하다 보니까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이 결과가 어떤 깨달음의 증거이고 증명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착각이에요. 깨달은 사람도 다 달라요. 다 달라. 물론 이제 다르다고 하지만은 뭐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진실에 통해서 이 삶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 삶을 살면은 똑같은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이 똑같은 이거는 못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지. 엿볼 수는 있어요. 엿볼 수는 느껴지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별망상만 하고 살 때하고 이 깨달아서 이렇게 살 때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점 같은 게 이렇게 비교되니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 근데 그 느낌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은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부산물을 가지고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스스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되겠다.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 없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달마 무심론으로 법회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무심이 뭐냐 이런 건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게 무심이거든.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건 생각의 길이야. 그럼 진짜 무심은 뭐냐?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너는 있다고 하든지 말다고 하든지 뭐 이럴 때는 어떠냐? 뭐 네 스스로 뭐 이럴 때 어떠냐? 저럴 때 어떠냐? 물을 수는 있지. 근데 내 스스로는 뭐 이럴 때가 따로 있고 저럴 때가 따로 있지를 않은데 뭐. 늘 이때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늘 이때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그게 묻는 마조 스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떠냐,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마시고 있든지 없든지 그냥 오로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 하나 이거 그냥 이 일 하나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고 이거 하나 분명한 거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